이쪽 줄 덥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제일 더운 삼복도에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오늘도 얘를 썼는데 고치지를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필상 입사님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아마 그분이 설치하는 사람인가 봐요. 서비스 센터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온다는데요. 주위를 또 고생하든지 아니면 새로 새 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일이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즐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그냥 덤덤한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수요일까지 올 정도면은 억지로 오지는 않았겠지요. 왜냐, 우리가 교회 생활의 즐거움을 못 느끼는 것은 문제가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힘들고 또 짐스럽고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은사를 우리는 많이 사모하지만은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사랑을 기준으로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늘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17절에도 말합니다마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없는 교회, 우리 자신들이 다 교회지요. 사랑이 없는 교회,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 그랬는데 참 사방을 둘러보면 막 속상하고 화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가 마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쌍욕이 바로 나오고 막 그럴 정도로 세상은 살기가 참 육신의 삶은 풍요롭지만은 정신세계는 갈수록 황폐해져가는 그런 지금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사랑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성령 충만할 때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늘 기도하다 보면은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은 기쁨이 넘치고 또 교회 생활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히 여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됐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 맞이할 사람들은 그 슬기로운 다섯째 같이 등에 뭘 채웠다 그랬어요? 기름을 채웠다. 기름을 채웠는데 기름을 가득 채우는 등에서는 빛이 어땠습니까? 환하게 빛나지요. 미련한 다섯째는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불도 꺼질랑 말랑 할 정도로 지금 됐단 말이에요. 빛을 잃어버린 그것이 그 미련한 다섯 처녀라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럼 그 빛이 뭐라 그랬습니까? 빛은 사랑입니다. 사람이 어둠에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또 걱정하고 희망이 없고 그런 모든 어둠 속에서 느끼는 모든 것들이 빛이 비치면 어떻게 돼요? 예?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모두가 다 빛 앞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빛이요. 모든 절망 중에 있는 사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다시 희망을 얻고 또 삶맛을 느끼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에서 그런 그 세상에 사랑의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관심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비방하고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7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과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뭘 받아요? 예. 우리가 사랑의 빛을 비치게 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에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사랑의 불을 비칠 수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예. 지금 우리가 본 본문에서 형제란 말을 계속합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치는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은, 그것까지. 누구 앞에? 형제가 누구예요? 예. 여기 성경이 말하는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예. 우리야말로 참 형제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형제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사는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늘 모든 형제들로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런 은혜를 잃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외형만 화려하지 교회로서의 세상에 빛됨을 다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힘써서 사랑을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결코 판단하거나 또 불법자라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 말씀들을 이미 했습니다마는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두 가지로 말했는데, 4절 먼저 봅시다.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는 주께 있음이라. 예.
남을 판단하고 또 비판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한 것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그 바리새인 중에도, 바리새인 중에 이들은 누구냐면 관원들이, 이스라엘 관원들, 그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예, 그 유대 공의회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드러내놓고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것을 더 크게 여긴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작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운명하시고 나니까 제자들도 도망가 없어지고 다 남자들은 숨어버린데,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일 때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장례하잖아요. 평소에는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할 만큼 왔다리 갔다리 하고, 도대체 저 사람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우리가 가끔 그렇게 사람을 그 도마에 올려놓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여러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종종 그런 일이 있지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 눈에 부족한 것이 보여도 성도들을, 형제를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 말씀. 남의 하인, 곧 주님의 하인이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없다. 두 번째, 판단해서 안 될 이유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왜 판단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모든 걸 판단하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히려 힘이 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지 중에 한 말, 생각 없이 툭 던진 말도 주님 앞에 가서는 뭐 할 거라 그랬어요? 신문을 받을 거라. 신문.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나님께서 물을 거라 그랬어요. 그때 생각 없이 그랬는데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됩시다. 저희 아버님이 말이 참 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롭게 해도 한 번도 뭐 싸우는 걸 못 봤습니다. 억울한 걸 다 참고, 한 번 이제 하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밤에 자다가 꿈을 꿨는데 생시 같더래요.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께 대뜸 묻기를 내 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책을 펴더래요. 책을 쭉 펴서 넘기더니 죄는 없다. 그런데 일을 너무 안 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술로 우리가 지은 죄가 참 성도로서는 제일 많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들인데, 아무튼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고 유익되게는 해도 남을 비판하거나 또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절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게 되면
그 비판하는 것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히고 만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 내가 하면 그 말이 돌아오고, 남의 흉 내가 보면 나도 흉을 잡히고 만다. 남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하지 말고 그저 자신을 돌아봐 하나님께 늘 정결하기를 힘쓰라 말입니다. 성경에도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확실하지요. 또 받았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너무 분명한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과 상급 아닙니까? 그렇죠? 그 영광과 상급은 뭘로 받는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러니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 그걸 잊지 맙시다. 사람에게 나팔은 불지 말되 늘 우리 자신들이 내가 오늘 이 일을 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따라합시다. 하루 한 시간, 하루 한 가지. 기억납니까? 그걸 늘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네요. 하루 한 가지씩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을 하면 1년이면 몇 가지요? 365가지요. 그것이 쌓여서 내 평생 된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생각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삽시다. 나는 당연히 한 줄 알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훗날에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상을 주신다. 그 상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상이 영광이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늘 달려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잖아요. 잠깐. 오늘 저희 동기 목사님이 사모님이 소천에 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3살 어려요. 근데 암으로 투병하다가 오늘 소천에 있다 그래요. 마음이 아프고, 젊은 목사가 이제 살아가려면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우리가 주님 만나볼 걸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내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지, 그 생각을 늘 하며 삽시다. 바울이 승리한 비결이 그거 있잖아요. 바울도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그도 그냥 그만두고 싶을 그럴 때도 많았겠지만은, 바울이 그 일을 늦추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은 다 내려놓고 가야 되지만은 주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 상급 잊지 말고 달려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도 있다. 모든 사람을 늘 돌아보고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또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물고 뜯게 되면은 너도 나도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보수 여당이, 보수당이 망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싸우고 잘 되는 집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 사랑에 힘쓰는 교회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도 내가 먼저 하고 용서도 먼저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잘하는 말씀이 저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뤘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한 말씀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지요? 뭘 다 이뤘어요? 우리 구원을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구원을 이룬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못 죽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사랑 회복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주님 만날 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차오르고 그래야 안 되겠어요? 예.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불러봅시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시오마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는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아멘. 먼 하늘 구름만 바라봐도 요즘 그런 마음 있어요 여러분들? 가난하고 괴로움 많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것들이 우리 마음이 아주 다가오는데 그만큼 우리 마음들이 우리 육신들이 편안해졌다는 증거도 됩니다. 주님 나라 생각합시다. 여러분 시 잠깐 지나가고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를 힘쓰고 내 이웃 사랑하라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데 악이 있어요 없어요? 예?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에는 9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런 열매 맺지 못한다면 내가 성령으로 살지 못한다.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우리 교회는 뭐 다 그만해서 그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도시의 교회들 가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 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없겠다 싶어요. 없습니까? 혹 있으면 회개하세요. 더 살아가지 못한 걸 늘 아쉬워하고. 그러므로 13절 우리 다시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조심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계속 형제 말하고 있어요. 형제. 옆 사람 한번 얼굴 봐보세요. 형제라고 생각하면 두 손 잡아보세요. 형제여 하고 등도 뚫으세요. 손이 안 가요? 우리 윤장로 집사님 부부가 형제가 아니면, 여기는 부부라도 천국 가면 형제예요. 형제로 보입니까? 형제는 허물이 안 보여요. 그렇죠? 육신의 형제를 생각해 봐요. 그 살다 보면 형제들이 뭐 속상해하는 일도 있고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런데, 참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허물이 안 보입니다. 다 잊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우리가 형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결코 다투거나 또 상심을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딪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 말의 뜻은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이런 것들을 부딪힐 것, 또 거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칠 것은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련된 장애물, 또 덫,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어려움을 함정에 빠뜨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서 마땅히 누구한테 데려가야 돼요? 제사장이지요. 판사가 제사장이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데려옵니까? 교회는 목사님이 데려온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예수님께 책을 잡으려고, 덫을 놔서 예수님을 지금 함정에 빠뜨려서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참 악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교회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성도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남에게 영육간에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피차 해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그 콘스탄틴 황제, 여러분 얘기 많이 들었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사람이 콘스탄틴 황제인데,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핍박받던 기독교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황제마저도 나중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황제가 교회로 오면은 강단위에 올라가 앉아 있을까요? 요즘 회중석에 앉아 있을까요? 회중석이, 교회에서는 황제라도 성도요. 그렇죠? 그래서 교황제도가 나온 거예요. 교황은 모든 왕들이 왕이다. 교만에서 나온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처음에는 잘 나갔지요. 근데 그 초창기에 지도자가 세 사람이었는데, 그때 교회를 이끌은 대표적인 인물이 암브로시우스, 두 번째 제롬, 세 번째는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초대교회를, 그때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때부터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그 크리소스톰이라도 참 많습니다만은, 크리소스톰이 그 함께 일하던 에피파뉴스라는 그런 동료 목회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됐다 그래요. 사소한 일로 다투면 여러분들 그냥 웬만하면 막 그래 하고 넘어갈 텐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도 안 굽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둘이 똑똑하기도 하지만은 또 아주 성격이 강해가지고 점점 막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막 상하도록 그렇게 격해졌습니다. 그러던 게 말이 심한 말 하게 됐는데, 먼저 에피파뉴스가 크리소스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까지 것이 감독이라고? 그 감독직을 계속하는가 보자. 감독이 지금 그 감리교는 감독 제도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노회장이 되는데, 그때는 감독이라 그랬어요. 그 내까지 것이 감독이라고? 내가 감독직을 계속하나 보자 하고 이 에피파니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크리소스톰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소스톰도 막 흥분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너 같은 놈은 객사하고 말 거야. 심한 말이죠. 그만큼 목회자라도 이렇게 막 감정이 격해지면, 그게 이제 환난을 당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는 형제여 하고 서로 앞 감싸주고 서로 눈물 흘리고 그렇겠지요. 근데 이제 환경이 변화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도 변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심하게 싸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에피파니수가 크리스토스를 보고 감독직을 계속하는가 보자고 했는데, 이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못 가서 크리스토스톰은 감독직을 뺏기고 유배를 갔습니다. 유배를 가서 결국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에피파니우스는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로 가는 노상에서 객사하고 말았어요. 두 사람이 말 한 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말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축복의 말을 늘 하면 그 축복이 내게 돌아와요. 목사가 늘 축복을 하지요. 그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축복을 막 욕을 하고 막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내게 들어와요. 전도로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면 당신이나 믿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내게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준 사람이 있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게 유익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입술로 해로운 말 하지 말고 정말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 만나보고 싶은 성도, 그리 안 되겠어요? 자꾸 말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막 뭐라고 했었고, 그 말이 또 전해서 또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그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을 정말로 조심합시다.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5절 한번 더 읽어봐요. 5장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이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피차 뭐라고요? 멸망한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지 피차 물고 먹지 않도록. 어쩌든지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인 저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들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 세웠는지, 그래서 저는 감격하기도 하고 황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되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지금 이 문제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로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지요. 먹는 문제로 가지고, 고기 먹는 문제로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맛있게 잘 먹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먹으면은 죄진 것 같아서 꺼려하고 그래 왔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더러운 것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깨끗해요.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 고기도 먹는 사람이 문제예요. 그 속되다 생각하면 속된 것이고, 깨끗하다 생각하면 깨끗한 것이라. 왜? 본래는 깨끗한데 자기가 속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꺼리고 부정하게 여긴 그것이 옳지 않음을 말해주면서 결과를, 우리 결론을 봅시다. 23절 읽어봐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함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결국 의심하고 속되다고 먹지 않은 사람들은 뭐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모든 것이 선하고 모든 것이 좋다. 그러면 그것을 기쁘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예.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몇 번 그런 그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는 전에 한두 번 받은 것 같고, 서울서는 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질문한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닭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값싸고 즐겨 먹는 것이 돼지고기, 닭고기인데 성경에 먹으면 죄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먹기는 먹는데 꺼림칙하고 죄진 것 같고 또 맛은 있어서 먹어야 되겠고 고민돼서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모든 음식들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속된 것이 없다. 그런데 식물로 인해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한 것이다. 자, 여기 또 바울은 뭐라고 말한가 봅시다. 21절을 봅시다. 21절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고기를 좋아하고 그 고기가 아무 문제도 없는데 나는 먹고 싶지만은 그것 때문에 형제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 않겠다. 예, 이거 지금 고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시험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건 남을 배려한 거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함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참 이렇게 인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요 또 한 형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격의 성숙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변화돼 가고, 전에는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성도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저는 부족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늘 몸부림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다 승리자로 주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버림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지요. 몇 명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구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레다너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의 구속하신 사람들이 아주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으로 보아서 그 사건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에 방해를 주어서 타락을 시작하게 함을 의미한다. 지금 오늘 이 지금 본문의 그 15절 말씀 가지고 크레다너스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하면서 우리가 멸망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떨어져 간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리 말하는데, 형제로 근심하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중요한 건 우리 속에 가장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사랑이요. 사랑 충만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한다고요? 성령 충만. 따라하시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이요, 사랑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느 교파에서는 세례 문답을 할 때 대뜸 묻는 게 뭐냐면 개고기 먹습니까? 근데요, 우리 고신교회 목사님들도 뭐 개고기를 안 먹는 사람, 개고기 먹다면 그냥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긴 사람도 있어요. 전에 서울에 광명시에 최일 목사님이 심호하던 교회 후임으로 목사님이 김모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다 돌아왔어요. 초청을 받아 왔는데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막 사람처럼 안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막 같이 앉기도 싫고 막 그리 꺼리했는데,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 그 병원에를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개고기를 좀 드셔보시죠 그러더라네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냥 속된 말로 학을 띠는데, 그걸 먹으면 좋아진다고 그 의사가 먹으라니까, 의사의 말이니까 먹은 거예요. 그래 몸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목회를 잘하니, 그때부터는 개고기 하면 제일 잘 드세요. 내가 안 먹는다고 남도 안 먹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주 모든 것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선한 것이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꺼려한다고 남 꺼려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사람 외에는 다 먹으라 그랬지요. 그런 문제로 지금 이 세대가 타락하고 나니까 개가 사람보다 더 우대를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야만인 취급을 하고, 그런데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 말고 어느 교파에서는 세례 문답을 하다가 대뜸 개고기 먹습니까? 그게 묻는다 그래요. 그러면 그 말에 탈락이요. 세례 못 받고 그 정도까지 먹는 것 가지고 이 세례를 주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다시 23절 읽어봐요.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모든 건 믿음으로 하는 건, 믿음은 뭐가 기준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면서 주의 은혜를 늘 잊고 여러분이 모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주여 세 번 하기도 합니다.